고린도후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지난주에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아,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도들이 지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도들이 항상 여러분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제 이 택함에 대한 거는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지 않고 오늘 나눠야 될 내용은 포커스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 우리가 행동을 교정하고 거짓말 100번 했던 거 5번 하고, 남을 미워하는 거 한 열흘을 미워했다면 한 이틀로 줄이고, 이게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탕자가 아버지께 갔을 때에 그가 반지를 아버지께서 끼워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너는 내 아들이다 회복시키신 것,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고 어떤 악함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을 누가 돕는다? 성령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쓰러지고 불 받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러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걸 의심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이끌려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미니,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진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위하여, 14절에는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성도들이 포함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나 또 사도들이 쓴 편지나 이런 것들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켜라. 너희가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해라. 배운 대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 전통은 그런 거잖아요. 이 나라의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 그러면 그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은 반드시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좋은 소망을 받을 것이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셔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가르침 받은 것을 지켜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제가 5월 7일 날 목산수를 받습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3월까지도 저는 올해 목산수를 받을 거라든지 그런 염두를 두지도 않았었어요. 일단은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가자. 그래서 3월 달에 대학원을 입학을 했죠. 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나서 3월 말에 학교에 오라는 거예요. 그날 학교 가는 날이 아니거든요. 제가 월요일만 수업이 있는데 목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강도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 제가 목사구실 받네요. 모르셨죠? 제가 왜 이거를 비밀로 했느냐?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목사고시 본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만 알고 긴급하게 목사고시를 준비를 해서 어제 갔습니다. 어제 시험 봤는데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어제 시험 보고도 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 어제네요. 아직도 어제네요. 그렇게 시험을 보고 갑자기 어제 하나님께서 한 달 기도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작년 8월에 금식을 한 달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생명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줘라. 너의 생명을 받고 공동체 지치들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금식을 제일 안 하는 달이 8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했죠. 근데 어제는 갑자기 5월 7일 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달을 기도를 해라. 근데 이번엔 금식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마음을 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사랑장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쭉 나누다 보면은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금식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정말 쉼없이 달려왔어요. 카톡 상담, 전화 상담, 메일 상담, 방문하시는 분 상담, 찾아가는 상담. 어제 목사고시 보고 또 집사님 한 분 용산 가서 뵙고 오늘은 의정부 가서 한 가정 뵙고 원주에 계신 목사님 뵙고 기도회를 할 때까지 전화 상담은 아마 어제 오늘 토탈 6, 7시간은 했을 것 같아요. 그 6, 7시간이 더 될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에 계신 분, 지방에 부산에 계신 분, 뭐 그렇게 제가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갔을 때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줘야 되는 상황이면 안 가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면 바리바리 싸줄 걸 알아. 그럼 찾아가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 사역하면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제를 제가 단번에 끊었습니다. 끊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 줄 사람 또는 좀 사회적으로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기간 내내 지금 단독 사역 이제 3년 차죠. 3년 차에 만난 분들 정말 많고요. 제가 요 검지손가락 요 부분이 관절염이 올 정도예요. 하도 많이 두드리니까 문자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제가 방문 요청을 받았을 때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뭘 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 안수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냐? 네가 너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너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있는데 너의 사랑이 진짜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아마 지난번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에덴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에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십니다. 아담과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아담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물론
사자하고도 놀았겠고 사슴하고도 놀았겠고 토끼하고도 놀았겠지만 자기와 동일한 존재가 피조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 안에 포함된 시간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지나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영원은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나 가엾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하와가 종종거리면서 어디로 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사망이라는 깊은 수렁이 생기고 말아요. 하나님은 하와를 안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관계가 단절될 걸 알면서도 아담에게 하와를 주십니다. 그것이 자기의 아픔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아플 걸 알고 상처받을 걸 알고 배신당할 것도 알고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걸 알지만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강단에서부터 흐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강단에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갈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원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냐면 자비하심이에요. 깊게 사랑하는데 그 깊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토대가 뭐냐면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배신을 당하고 찢기고 그러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오늘 스위스에서 한 가정이 의정부에 오셔서 그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나눴어요.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본문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스위스에서 스위스 현지 분하고 결혼해서 23년을 사셨고 거기 같이 다 오셨어요. 의정부로 오셨는데 딸이 있어요. 유진이라고 아주 예쁜 딸이 있어요. 그 유진이라는 친구는 6개국어를 해요. 그 나라의 특성상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아주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예요. 이제 아마 올 여름에 졸업하면 대학을 올해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유진이를 불렀어요. 유진이를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유진아 이리 와봐. 앉혀놓고 손을 잡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쁜 풍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풍선이 우리가 입으로 본 풍선은 안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넣어야 뜨죠? 수소? 헬륨? 뭐 그런 거 들어가죠. 그러면 풍선이 뜨죠. 그 줄을 탁 놓으면 풍선이 둥둥둥 뜹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는 풍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스위스에서 살면서 거기가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그 나라 국기 자체가 십자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WCC 때문에 완전히 그 배도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위스에 있는 교회를 가면 무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 와중에 정말 주를 향하여 초점을 흐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말씀을 찾아서 듣다가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관계의 두려움, 헤어짐의 두려움, 만나는 것에 의한 이별의 두려움, 막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3편 이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셨어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 집사님을 영원토록 절대로 떠나지 않고 보호하실 것이다. 인자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겹겹이 쌓여서 주님 아니고서는 숨도 쉴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인자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냐면 진공 상태의 볼이 있는데 그 볼 안에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진공 상태 안에 볼에 조그만 유리 구슬을 넣죠. 그 유리 구슬은 가운데 있게 돼요. 중앙에 딱 떠요. 그러면 그 겉에 있는 볼을 아무리 움직여도 진공 상태 그 안에 볼은, 작은 구슬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지켜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스위스라는 유럽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집사님을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스위스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전과 같은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헤세드의 인자 안에 그 유리 구슬같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진이에게 풍선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를 하나님을 믿게끔, 보통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게끔 끌어다 놓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져서 그 부어진 은혜가 흘러서 자녀들의 심령에 박혔을 때, 줄을 놓았을 때 풍선이 뜨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부모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채워진 사랑이, 진짜 사랑이,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내려가요. 어디로? 자녀들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것이 채워지면 여러분이 끌어다가 여기 앉히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풍선 안에 헬륨가스가 들어갔을 때 풍선의 줄을 놓으면 그 풍선이 그대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던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스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풍선 자체가 뜨는 게 아니에요. 가스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아이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 풍선처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가득 채우고 스위스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면 그것이 유진이에게 흘러서 유진이는 엄마가 끌어다가 교회에 앉히지 않아도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그걸 경험하죠. 찬미나 찬주나 예배 시간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시편 103편에서 18절에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의 추진력,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벌금 안 내려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법을 지킨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게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지키면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내 마음이 쏟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토요일 구별하여서 여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되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 목사 연수 받아서 뭐 할래?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지금까지 내어줬지만 너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너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네가 바라는 보는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라. 너의 마음을 100% 나에게 쏟아넣어라.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계절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강단에서부터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드려졌을 때 그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것을 체험받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흘려보낼 때 가족들이 주께로 드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그들을 끌어다가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풍선 자체가 뜨는 것이 아니라 가스에 의해서 풍선이 뜨듯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그리스도, 그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금식할 때 중보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은 시간 집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 말고는 거의 교회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온전히 제가 주님께 저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7일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인 척하는, 교회인 척하는,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랑을 선택했던, 자기를 각을 뜨는 그 사랑을 선택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